드디어 오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건축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건축한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는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기초를 튼튼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가 공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기초 공사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년 동안 기초 공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그 진가가 드러나면서 그는 더 큰 명성을 얻은 유명한 건축가가 된 것입니다. 이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아무리 좋고 비싼 재료를 사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좀 값싼 재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기초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기초가 건물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집 짓는 건축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그 병행 구절을 보면 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요, 많은 희생과 노력과 수고가 따르는 일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장비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그때에 이렇게 땅을 깊이 파고 바위를 깎아가면서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비용,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모래 위에 지으면 이렇게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손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미련하게 돌을 깎아가면서 짓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과연 누가 어리석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인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한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집이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집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초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놓는 그런 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창문을 예쁘게 달고 지붕을 올리고 페인트 칠하는 이런 지상공사는 투자하는 만큼 눈에 금방 띕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 기초공사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일이 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다 교회 다니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환란이 닥쳐오면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이 인조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수중 감별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이 인조 다이아몬드는 빛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빛이 난답니다. 지금 물속에 집어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예배 끝나고 해보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시련이 찾아올 때, 또 질병이 찾아올 때 나의 신앙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참 신앙은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합니다. 아니, 오히려 역경 때문에 그 빛이 더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24절과 26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듣지만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또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우리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면 꼭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몰래 이 영어 책 꺼내놓고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영어 시간에는 수학책 꺼내놓고 또 수학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좋은 성적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요, 수업 듣는 태도만 봐도 저게 우등생인지 낙제생인지를 구분할 수 있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자세만 봐도요, 대충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 성장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하다 보면 가끔 말씀 들을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는 사람들, 또 몸은 와 있지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생각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걸까요? 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TV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로 좋은 설교들만 나오고 있으니 웬만한 말씀은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마켓에 시장을 보러 가도 마음대로 무료로 가져가시라고 설교 CD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요,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께서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시는데, 사실 통역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답답한 그런 설교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그걸 보면 제가 참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것은 말씀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우리 한국 목사님이요, 중국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놀란 거는 1부 예배가 끝났으면 교인들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2부 교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끝났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서 2부 예배 또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3부 예배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교인들은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흔치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항상 있기 때문에. 설교가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과거의 설교서부터 다 녹음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요, 이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수만 명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열중을 했던지 하루 종일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걱정이 돼서 오병이어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는가? 그때가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의 설교가 녹음이 되어 있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목사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누가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녹음된 것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사도 바울의 설교도 녹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기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경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항상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살 때는요, 초콜릿과 바나나만 먹고 살라고 하면 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귀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마켓에 들어가니까 아주 흔해요. 미국에 살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아쉬움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는 자세로 듣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런 태도로 들으면 말씀이 말씀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그때는 안수의 마지막 과정이 이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노회석상에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 안수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가 평생 설교를 해오신 목사님들 앞에서, 그것도 한 수십 명이 모여있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강단에 서면요, 모두 심사위원 같이 보여요. 그리고 채점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식은땀이 나죠. 떨려서 설교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제가 노회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피차 설교를 평가하고 평가받는다는 의식을 갖지 아니하도록 먼저 목사 안수 받을 걸 다 허락해 준 후에 설교하자고,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자고 건의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안수 허락해 준 다음에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또 설교할 때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것도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좀 나이 어린 목사가 어른 같은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젊은 목사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저런 말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설교자가 젊은이든 노인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그가 내 아들이든 친구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 신앙에 유익한 겁니다. 일단 누구든지 강단에 서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누가 설교를 하든지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가려듣는 것, 자기 편리대로 가려듣는 자세,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하는데 가려듣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는 아멘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축복의 메시지는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듣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 말씀을 편식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먹는 음식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다소 쓴맛이 나더라도 내게 유익한 것으로 고맙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설교를 어떻게 매주일 감동 있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학에서는요, 1년에 2번 정도 감동적인 설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도 매주일 감동적인 말씀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고, 평범한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호기심이나 이 탐구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듣는 자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공부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 내 삶에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공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머리만 큰 기형적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귀가 가려워져서 늘 새롭고 신기한 것만 찾아 돌아다니는 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신앙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옥토박 같은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시원스럽게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정말 들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행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요,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저 귀로만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 잘 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듣는 것을 듣는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순종한다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즐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보통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는 잘 됩니다. 설교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삶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다분히 느낌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에요. 뭔가 마음에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습니다. 예배도 매주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속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내게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세수도 하고 다 하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왜 거울 보는 거예요? 혹시 내 모습 중에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내 이에 저 고춧가루가 껴있네? 그럼 고춧가루도 떼내고, 눈곱이 있어? 눈곱 제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고 거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거울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머리가 많이 흐트러져 있구나.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네? 그걸 확인하고는 아무것도 하고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은 보고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보기만 하고 그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강해 설교에 바람을 일으켰던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인정해야만 할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그러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취약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4일 동안 온라인 연말 부흥회가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홍정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마 시간마다 은혜 받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참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이 말을 하게 될 텐데 바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상산수훈을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니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반석이라는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반석은 튼튼하고 확고하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듣고 행할 때 확실해진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을 교실에서 수없이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플러턴 가족 여러분, 확실한 진리 위에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 깨달은 것 한 가지씩만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의 성경을 보니까요, 빨간 글씨들이 많이 성경 곳곳에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는 T, 또 그 밑에는 P, 그러니까 T자와 P자가 계속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성도님, 이게 TP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T는 tried, 실천해 봤다. P는 proven, 명령대로 실천했더니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약속대로 되더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진리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말씀은요, 그냥 종이 속에 써 있는 글씨일 뿐입니다. 보은에프 목사님은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구름 잡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더 만들어 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향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결혼잔치에 왔던 손님들은 다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길러왔던 하인들은요,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인들도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가? 사실 채우라고 하니까 채우기는 했지만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싸구나 좋다 하면서 기쁨으로 바쳤겠습니까? 싫은 일,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잔인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100%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나의 기관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먹으면 그게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삽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점점 굳어져서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그 믿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